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안디옥 교회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두 가지 교회 모델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고 하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당시 로마의 3대 도시가 있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로마가 있고요, 이탈리아 오늘 있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오늘날 이집트 애굽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이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이죠. 중간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도 있는데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이 도시가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이방 도시에 세워진 교회로서 모범적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이 세계의 도처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안디옥 교회 같이 그런 교회 되기를 꿈꾸면서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복음 전파와 주의 손이 함께하여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환란을 당했지요. 핍박 가운데 스데반이 순교함으로 많은 사람이 각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이 큰 도시인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주의 손이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환란 가운데 피난 온 평신도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였습니다. 대원교회도 흩어진 성도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만 해도 기독교인들이 10%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90%가 예수 믿지 않은 영혼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난 후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사역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을 전파할 때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그 신발이 가장 아름다운 신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름답도다 대원교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여러분이 그런 아름다운 발이 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도 그래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로 사방으로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증거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알지 못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이 미개한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고 또 대형교회가 생겨나게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아름다운 발이 되어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주의 복음을 전해주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발이 됩시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발이 되어 봅시다. 아멘.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보내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까지 와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한없이 기뻐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와서 그것을 보고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분들이 와서 은혜롭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기뻐합니다. 이렇게 오늘 2부 예배도 우리 어린아이까지 모든 세대가 어울려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바라볼 때 우리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은혜 받는 모습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전부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저에게 영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끼친 분이에요. 그분은 인간적으로는 정말 모든 것이 갖춘 분이에요. 소위 말하는 KS 출신입니다.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에 목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컨퍼런스 할 때도 그레이스 앤 그레이스, 은혜 위에 은혜라는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그때 가서 우리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분이 늘 주장하는 것은 은혜 받아야 된다고. 설교를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찬양단 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자꾸 은혜를 끼치려 하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은혜를 받으세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은혜가 전달되어집니다. 맞습니다. 대원교회는 더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 받는데 선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생각날 때 이야기해야 되지. 이건 원고에 없는 건데, 지난번 우리 백용현 목사님 오셔가지고 너무 답답해 하시죠. 뭘 답답해 합니까? 바로 그거야. 아멘 안 하니까 그렇게 답답해 하시잖아. 물론 박자가 잘 안 맞는 거 맞아. 호흡이 내한테 익숙하다가 그분에게 하면 이 호흡이 잘 안 맞아가 그런 것도 이해하지만 여러분이 성숙하다면 맞춰주는 능력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우리 성도들 잘 듣고 있는 건 맞았어. 잘 듣고 있지만 그분의 요구대로 해주는 거야. 그게 성숙한 거지. 그러나 나도 이것 때문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가 틀렸다.
여러분이 틀렸다, 제가 틀렸다. 다 누가 서도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대형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명성교회를 봐도 그렇고 순복음중앙교회를 봐도 그렇고 정말 은혜 있는 교회들은 하나같이 아멘을 잘해요. 아멘 잘해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였습니다. 25절 26절 사도행전 11장 같이 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가요 안디옥 교회에 은혜가 넘치는 모습을 보고 이분들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바울의 고향인 다소, 그 다소에 바울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소까지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1년간 모여서 열심히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1년간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모두가 예수 닮은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그 당시로 말하면 오늘날 예수쟁이라는 말이에요. 조롱 섞인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 속에 참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을 추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나 깨나 먹으나 마시나 죽으나 사나 예수로만 살고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작은 예수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침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닮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이 생겨났어요.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최근웅 목사님은 입만 벌리면 예수가 나오고 매를 맞아도 신음소리 대신 예수를 외쳐야 되었습니다. 간수가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외치냐고. 그때 최근웅 목사님은 말하기를 내 속에는 예수로 가득 차서 건드리면 예수가 나온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진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바에 확실하게 예수쟁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쟁이란 말은 전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전문가라는 거예요. 인도의 힌두교 신자인 한 여인이 다른 사람이 성경 읽는 것을 듣다가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의 남편은 심한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곳에서 사회가 한 선교사가 그를 만나서 물었습니다. 남편이 화를 내고 야단을 치면서 핍박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의 대답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날은 음식을 더 맛있게 요리해서 대접합니다. 만일 남편이 불평을 쏟아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집안을 더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그리고 욕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드럽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 훌륭한 아내와 엄마가 된 것을 증명해 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바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대형교회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독교가 무엇인가?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에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집에서는 친절, 사업장에서는 정직, 사회에서는 예절, 식당에서는 근면, 불행한 자에게는 동정,
약한 자에게는 도움, 악한 자에게는 저항, 행복한 자에게는 축하,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외, 그리스도께 대해서는 믿음, 그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다라고 말했는데 참 정리를 잘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삶 속에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인데 착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대형교회 이런 그렇지 않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딜 가도 이 소리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꿈을 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친구들에게 착한 소리 듣기를 우리 주의 학생들 아멘.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잘 배워야 됩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주의 종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됩니다. 1년 동안 말씀을 잘 배웠더니 이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기도도 뜨겁게 하지만 말씀 가르치는 교회예요. 말씀대로 사는 훈련하는 교회예요. 이걸 알고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레아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베레아 사람들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어. 간절한 말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신사적이었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저도 훌륭한 분에 대해서는 참 받을 것 없어요. 저도 더 해야 돼요. 김사만 목사님은 성경을 1년에 구독한다고 들었어요. 수봉 중앙교회 이 영훈 목사님은 명성교회 와서 설교하시면서 1년에 성경을 집독한대요.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 일독이라도 해보세요. 성경을 상고해야 돼요. 진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정말 우리 성도님들 은혜를 받는데 어느 교회보다 앞장서는 교회 맞아요. 근데 더 사모해야 돼. 저부터.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그걸 계속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사회훈련 하면 하나님 앞에서 지금 계속해서 써요. 저도 내가 제자훈련하면 제일 먼저 1번으로 그걸 써요. 왜냐하면 내가 보리 되겠다고, 거룩한데 내가 얽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주 청년들 양이 안 차요. 어른들도 아직까지 아니에요. 더 사모해야 돼요. 진짜 좋은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이 생활화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아멘.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나. 사도의 가르침 만약에 가장 먼저라니까요. 그 가르침을 잘 받고 교제해야 되고 가르침을 잘 받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형교회 오셨으면 대형교회 지도를 잘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늦게 오신 분들, 특별히 나이 들어오신 분들, 정말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이 주의 말씀을 받고 또 신앙교육을 여러분이 잘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이거 신앙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정말 경건의 연습을 해 가야 되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들이는 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하는 습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읽는 습관, 이거를 계속 잘 해야 여러분이 최고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건면하고 부탁합니다. 우리 대형교회는 말씀 가르치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또 늦게 왔다면 더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잘 가르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야. 실제적으로 내 삶 속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안팎으로 내 삶 가운데, 내 사역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냄새가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잘 배우셔야 됩니다. 아멘. 특별히 정말 내가 늦게 예수 믿었다면 또 다른 종교에서 여러 가지 것을 내가 받았다면 다 그거 빼내야 되고 다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하나 잘 배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구제하는 교회입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 물질적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이 안디옥 교회는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부조를 보냈습니다. 어떤 원리 속에 보냈습니까? 29절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자기 힘대로 그렇게 물질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지난번 살펴봤지만 구제하는 교회였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정말로 어려운 자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래도 대형교회는 감사하게도 교회를 개척하고부터 지금까지 돕는 교회로 성장했다는 것. 작은 천막교회에도 선교사를 파송해서 선교사를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어려운 가정을 돕고 지금까지 그렇게 돕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또 알게 모르게 안에서도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 구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제는 잘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구제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 구제받고 상처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은밀하게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대원교회가 정말 어려운 자를 많이 돕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써 우리 함께 일을 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정말 명성교회 모델이에요. 물론 소문중앙교회도 그렇고 큰 교회들이 다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만큼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었습니다.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으려고 다 내어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큰 사랑을 받은 자에게 우리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를 잘 도와야 됩니다. 성경은 고와 가보와 가난한 자를 위하여 포도원과 가실과 곡식의 한 모퉁이를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 곁에 있다고 말했어요. 그를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했죠. 사도행전 2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분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여 약한 자를 도왔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됩니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돈을 벌라고 말합니다. 3년에 한 번 11조를 드립니다. 농사를 지어서. 그것은 전적으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구제를 하기 위한 11조입니다. 오늘 우리도 11조 정신이 그래요. 11조도 해야지만 3분의 1은 또 덧붙여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돕는 역할을 해야 돼요. 이 성경적이에요. 앞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영원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대원교회는 주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국교회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받고 또 많은 구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고원 양로원이 세워져서 도움받았지 않습니까? 6.25를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까? 그래도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셔서 복음과 함께 잘 살게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원조 만드는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더 이 귀한 일들을 해 가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는 교회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좋은 인재들이 함께 동역하는 교회였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나바가 있었죠.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다하여지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내가 이번 주에도 소그룹을 하면서 이 대목에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착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동시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 성품이 착하기도 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니까 이에 바나바 때문에 큰 무리가 죽게 다해지더라. 여러분의 인생 때문에 큰 무리가 죽게 다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이 바나바가 훌륭한 것은 자기 혼자 안 된다는 걸 알고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동역했습니다. 이거 멋있고 훌륭한 분이죠. 바울이 있죠. 사도행전 13장 1절 하반절에 사울이라. 또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영혼을 건지는 전도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훈련하여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자입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있습니다. 니게르는 니그로 흑인 시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궁중의 왕족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기 보면 훌륭한 주의 종 바나바 바울이 있었고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고 좋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성을 살펴보면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모두가 하나 되어 동력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신비주의적 믿음을 가진 아가보와 이성적인 믿음을 가진 바울이 하나 되어 일합니다. 선배 바나바와 후배 사울이 하나 되어 일합니다. 헤롯의 젖동생 귀족 마나엔과 서민 시몬이 하나 되어 일합니다. 유대인 사울 마나엔 이방인 시몬이 하나 되어 일합니다. 부자 마나엔 가난한 자 시몬이 하나 되어 일합니다. 무식자 시몬 유식자 사울이 하나 되어 일합니다. 목회자 바나바 바울 나머지 평신도들이 하나 되어 일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배경과 출신과 성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어 일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모두가 다 다르지만 하나 되어 동력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귀한 인재를 많이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동력을 잘 못하는 독불 장군들 쓰임받지 못해요. 절대로 이제는 가스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동력, 파트너십, 헬퍼십, 이것이 필요해요. 리더십도 필요하지만 헬퍼십, 파트너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대형교회가 다 할 일이 많아요. 이 대형교회가 일주일을 굴러가는데 여러분 잘 몰라 그렇지 이 안에 굴러가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어린이집에는 어린이집대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제자비전 아카데미는 정말 새벽부터 얼마나 한마음이 되어서 일을 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아요. 또 주방팀들은 또 주방에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돌아가질 못합니다. 정말 힘들어요. 또 우리 직원들은 각자 맡겨둔 일 열심히 하면서 지금 되어지고요. 또 목회자들은 목회자대로 각자 주어진 일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통역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통역자를 존중히 얘기를 하고, 내가 직원들에게 처음 한 번 욕을 한 적이 있어요. 두 번 다시 그런 욕을 안 하기로 소망합니다. 왜 그런가? 통역자 정신이 없는 것 같았어요. 정말 내가 30분 일어서 떠들었어요. 여기서는 욕을 못 하겠어요. 왜? 내 중심이 너무 안타까웠어. 우리는 다 하나이다. 동력해서 같이 더불어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많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바울파다. 그들을 향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아멘. 그래서 온전히 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 되지 않으면 정말 힘듭니다. 왜? 온갖 사람들이 다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이 싸우는 모양이에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오늘 또 경북 도청에 김진호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이 도청에서 무슨 강의를 하시나? 내가 한번 올려줄게 한번 들어봤어요. 정말 이분이 진짜 멋쟁이에요. 교회에서도 교회에 맞춰 그렇게 설교할 줄 알고 또 그 도청에 가서 그렇게 강의하시는데 얼마나 강의를 잘, 그분들 가장 박수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서 교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기차를 탔는데 젊은이 두 사람이 싸우다라는 거예요. 그때 할아버지 한 번에 야, 이 사람들아 싸우려거든 교회 가서 싸우지 왜 여기서 싸우냐고.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 왜 싸우냐고.
싸우는 대명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는 사탄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무조건 안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한경기 목사님은 교회는 싸우기만 안 해도 부흥된다는 말을 했어요. 얼마나 그 어른이 답답해서 그런 말을 했겠어요. 대형교회 영원히 싸움이 없을지어다. 아멘. 그게 성경의 역사인 거예요.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다면 내가 하나 되게 하지 않은 말, 하나 되게 하는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여성이 주도하는 교회 아닙니까? 유대와 순교회를 내가 권하노니 한 마음이 되어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건면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걸 다 지금 설명할 수 없어요. 핵심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 한 마음, 겸손한 마음, 예수의 마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어린 주일 학생들 있는데 제자피는 이거 싸우지 마라. 애들아 싸우지 마라. 하나 되어라. 자꾸만 일러주지 마라. 선생님이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너 자꾸 일러줘가지고. 이 현실이에요. 우리 아이들 싸우지 않는 거 어려워요. 근데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싸우지 않아야 돼. 싸우지 않는 게 성숙한 거야.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싸움 걸어오든 피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난 김삼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절대로 싸우지 말라고. 가정이나 교회나 싸움하면 안 돼요. 양보하고 져주고 자존이 이기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함께한 동역자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 브루스가 아굴라 엄청난 동역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숨까지 내어주기까지 동역하는 브루스가 아굴라 약 35명의 동역자 이름을 열거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함께 동력하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에 유능한 인재를 키워낼 수 있어요. 세계 선교 사역 이거 여러분 구호는 좋고요. 선교하는 게 귀한데요. 선교 현장에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교사들끼리 하나로 지내는 게 가장 어려워요. 동력이 안 돼요. 이 현실이에요. 인사도 안 해요. 그래서 난 선교지에 가면 조심해요. 할 수 있다면 선교사들끼리 합병하도록. 그래서 몽골에 갔을 때 우리 너서 같이 갔을 때 다 그 선교사들 식사 대접했어요. 작지만 봉투도 주고. 그러니까 저를 영접했던 그 선교사님이 고마워하면서 내가 여러 선교사들에게 내가 참 귀한 성경을
내가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세계적으로 훌륭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동작하는 것을 몸소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아멘. 대원교회 이 현장에서 배워야 됩니다. 늘 보는 우리 제자비들 아이들 어린이집부터 시작하면 20년을 같이 봐야 돼요. 그러면서 같이 하나 되게 하고 동력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아멘. 얼마 후에는 이들에게서 부부가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영적인 열정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에도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금식하며 기도하고 영적인 열정이 있었어요. 교회는 이것이 있어야 돼요. 주를 섬길 때 금식했다고 했어요. 기도가 있었다고 했어요. 정말 교회는 이런 거룩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금식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거룩한 열정이 없이 못하는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열정 가운데서 응답도 능력도 축복도 사랑도 기적도 다 들어있습니다. 거룩한 열정 있는 교회는 모두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보십시오. 모두를 다 하나님 보너스로 허락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최목은 자는 간증했잖아요. 기도하고 정말 그렇게 했을 때 건강도 회복되고 물질도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사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모두를 다 허락해 주셨어요. 이거 진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전라남도 강진에 한 지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교회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며 기도하며 섬겼는지 교회하고 집 거리는 10일이 떨어졌는데 오늘날 4km입니다. 자신은 다른 봉사를 제대로 못하니까 교회 새벽종을 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을 깨우겠다는 거예요. 4시 30분에 맞춰 종을 치려면 보통 정신을 가지고 못합니다. 두 다리를 제대로 걷지를 못하니까 붉으니까 초저녁에 잠깐 눈을 붙이고 자정부터 걸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4시 30분에 어김없이 종을 칩니다. 종줄을 붙잡고 이 종들을 듣고 잠을 깨게 하시고 영혼의 잠도 깨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종을 치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김상문 목사님도 젊은 시절에 새벽종을 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 봉사가 정말 뜨거운 봉사 아닙니까? 우리 교회 2번 간증 오셨던 박희영 전사님, 저 하영이는 복음수행관에서 모셔와서 그때 간증 집회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어요. 또 집회 끝나고 그냥 안 돌아가고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때 칠떡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눈을 빼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결혼도 잘하게 했던 그 이야기 듣고 정말 온 교회가 감동받았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간증자로 서게 된 것은 병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꼬그라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전도받고 내가 열심히 교회 한번 섬겨보자. 아무도 없는 새벽 일찍 가서 화장실 청소하자. 집에서 교회까지 가려면 시간이 그렇게 불구비슷하니까 얼마나 걸렸겠어요. 그런 몸으로 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있을 때 하나님 취해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전도자로 많은 영혼을 전도했습니다. 이게 진짜 봉사예요. 몸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며 봉사하는 거예요. 7번째로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입니다. 2절에 보면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킨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이 안수하여 보내니라. 또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아가보 성령으로 말했어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단체와 다릅니다. 학교나 강습소나 정치단체, 사교단체 비교할 때 사람이 모으는 건 똑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교회는 민주화되면 안 됩니다. 복음화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인간이 주도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주도해야 됩니다. 목사도 주도하면 안 됩니다. 어느 누가 권력 있는 자가 주도해야 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주도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 대원교회도 성령님이 주도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미러클 컴플렉스 이 성전 건축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성령님의 사인이 있는가 진지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함께 당회가 결정하고 지금 또 해결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잠시 쉬고 있지만 이 해결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또 성전을 건축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100% 성령께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잘하고 여러분이 열매 맺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성령이 주도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원교회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8번째로 선교의 모델인 교회입니다. 2절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거예요. 이방 교회가 이제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것도 담임 목사격들인 바나바 바울을 파송했습니다. 선교는 값진 희생을 해야 합니다.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복음이 없어서 조선시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갔습니까? 그런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주어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희생의 값 때문입니다. 앞으로 대원교회 이 선교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된 동기는 선교 때문에 세웠습니다. 저는 잊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더 이 귀한 사역을 조직적으로 잘 감당해서 이 사역을 잘 이루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구호로만 끝이 하면 안 돼.
작은 물질 그냥 덮는 거 끝나면 안 됩니다. 선교는 종합적이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인도 안 받고 왔어요. 저 전임장 조성리 목사님은 강단에 서면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선교와 부흥이었어요. 또 기도를 열심히 했고요. 그런데 선교와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예수의 제자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사람을 키웠어요. 결국에는 우리는 부흥과 선교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선교사회가 하면 계속해서 사람을 키워야 되고, 계속해서 물질을 보내야 되고, 계속해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진짜 종합적인 전인적인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이 사역을 앞으로 더 효과적으로 조직적으로 잘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 또 안디옥 교회가 많은데 그 중에 아마 대표적으로는 전주 안디옥 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동희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셔서 깡통교회를 만들었어요. 지금은 어떤 교회인가 싶어서 제가 들어가 보니까 여전히 깡통교회가 있고 하우스처럼 깡통을 지었고 그 옆에 또 빌딩도 하나 있더라고요. 바울 선교를 조직해서 해외 선교사를 479명을 보냈습니다. 그리 큰 교회도 아닙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 농촌 선교, 특수 선교, 교육 선교를 통해서 재정의 60%를 내보낸다고 합니다. 귀한 일이죠. 우리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영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꿈을 꿨습니다. 오늘날 또 2000년 전에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세울 수 없는가? 하나님,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걸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온누리 교회를 세웠습니다. 개척을 했습니다. 지금 얼마나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이 귀한 사역이 잘 감당되고 있습니까? 15년 전에 통계인데 교회 비전인 엑지 29 비전을 통해서 국내 8개, 미주, 중국, 오세니아, 일본에 24개의 같은 비전 교회를 세웠습니다. 전 세계 56개국에 1010명의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지금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 외에도 두라노 이 문화센터를 통해서 빛과 소금, 목회와 신화, 그 외에 수많은 책들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 하시고 그 교회의 후배들이 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대원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 사역의 주역이 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델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잘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대원교회가 그 옛날의 안디옥 교회처럼 오늘의 안디옥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